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를 여러분 아시나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초대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세상에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희 교회나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칭찬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길을 잃었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교회나 성도들이 잘못되었을 때 십자가로 돌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모여온 사람들은 당시에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베세다 광야까지 모여들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많은 너희들이여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아 너희가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거기 모인 수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에게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은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복되다고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너희는 회당에서 율법을 들을 자격도 없어 나가 하고 버림을 받았던, 가난하고 병들고 환영받지 못하고, 회당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들은 버림받았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로부터 버림을, 회당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이들은 고통과 슬픔이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도무지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고, 하나님 나라와 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시편 1편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가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복된 자입니까? 그들은 빈손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난함을 인하여 겸손히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복된 자들인데, 너희들 복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땅의 빛이다 라고 13절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쫓겨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만 들어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마 눈물을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입니까? 그동안의 모든 한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하기보다는 모인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영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신자로서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금이 흔하지만 소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으로 무역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소금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사해에서부터 지천으로 소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 없이 우리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음식물의 맛을 더할 수도 없고 또 소금이 또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요 양이 조금만 들어가고 적어도 그 역할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소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맛없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금처럼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기독교를 정면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교회는 따분하고 교회는 재미없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삶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죽고 싶고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삶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재미와 인생과 삶의 열정을 갖다 주고요,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의지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살고 싶은 열정이 나타나가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독교는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회 사업기관을
기독교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함으로 기독교는 사회를 부패된 사회를 회복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과 같은 인생, 아니 소금과 같은 인생, 빛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자꾸 내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지? 오늘 교회 청년들에게. 오늘 교회 청년들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앉아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 소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자신을 천하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 말없이 보이지 않게 녹아져 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제약된 이 세상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녹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13절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중도에 타락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악해져 가지고 가증스러워지고 악하여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 안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람들을 그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 당신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물론 조금 약간 그 말을 하기에 좀 탐탁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소망이 있어 보이면 아멘 해보세요. 옆 사람이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근데 아멘이 이렇게 불쌍해. 좀 더 힘있게 옆 사람이 소망이 있어 보이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믿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함으로 좀 우리가 부족해도 당신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선 빛은, 여러분 빛은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은 보여요. 캄캄한 터널에 있으면 어때요? 빛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맞는 말 좀 맞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이 15절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요, 안 비춰요? 비추느니라. 예, 정답을 얘기해요. 비춰요. 비춰요. 빛은 비추는 거예요. 등잔불의 본래 기능과 역할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빛이 반사되고 보여주고 비춰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란 사람에게 은밀히 숨어서 하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숨은 제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 안에서만 효력이 머물러 있는 기독교는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세속 생활에서 더 많이 보이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나 성도들의 삶이 똑같아야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살 때 기독교 신앙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인도자는 인도자. 그리스도인은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기독교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갑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등불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우리 쪽방촌의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면서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러 갔어요. 금식하러 가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금식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김 목사님이 기도원에 금식한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나한테 교회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선교사님한테 한 3일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개척해야 될 교회, 그 교회는 등대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해서 우리 교회가 등대교회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어두운 동네에서 참 빛을, 등불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등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등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등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세상에서 교회를 구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좁고 작게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성전의 메노라처럼 빛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는 이 땅에서 소금처럼 천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등불처럼 온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소금처럼 천하게 녹여주는 천한가, 세상의 빛처럼 거룩함, 빛을 갖춘 거룩함을 가진 교회, 천함과 거룩함을 가진 교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어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빛과 사랑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처럼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늘의 아버지께만 돌려야 됩니다.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그 영광을 받고 나에게 집중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을 돌려서 나의 선한 의도가, 나의 자기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까? 맛을 내야 한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않습니까? 빛을 비추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새롭게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소금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게 하고 소금이 녹아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주님, 나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있는 곳에 소금처럼 살맛 나는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소금처럼 이 세상을 부패하는 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빛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 우리 3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죄와 어울려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세상이 소금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살맛 나는 세상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소금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빛과 소금의 자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